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증언 8권 270쪽 한번 읽어보실래요? 말씀에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일컬어진다. 이 이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총망라. 총망라한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나 성경 말씀에는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에 대한 의미를 여기에서는 잘 정리를 해 주셨네요. 이 말씀은 성경에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일컬어진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의미가 뭐냐?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 의미는 그 이름이 말하는 의미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총망라한다. 이 뜻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인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총망라할 수가 없죠. 과거도 지금 현재고 미래도 현재고 이렇게 총망라라는 하나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신이 되는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총망라한다. 항상 현재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경지에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빛으로 옷을 입게 되면 항상 과거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예요. 자, 예언도 뭐가 되는 겁니까? 과거와 현재, 미래를 총망라할 수 있어야 예언을 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렇게 할 때에는 우리 인류는 과거와 미래, 현재가 총망라될 수 없는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과거와 현재, 미래가 총망라되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뭘까요? 영광 가운데 영광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오리온 성전 열린 공원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이제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 늦은 빛 성령을 1차로 받아야 능력을 받고 전하잖아요. 그럴 때 내려온단 말입니다. 예수님도 성령을 그렇게 받으셨고 그 다음에 이른빛 성령도 그 현상에 동일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앞으로 늦은 빛 성령을 받을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게 될 때는 과거와 현재, 미래가 총망라되는 현상을 일어난다는 거죠. 왜 그렇다 그랬습니까? 빛의 속도는 시간이 정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게 태양빛이죠. 그 태양빛이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가 7바퀴 반은 도는데 1초라고 하는 말은 있지만 시간이 정지된 상태 아닙니까? 우리가 만일에 7바퀴 반을 비행기를 타고 돌아도 맨날 며칠 걸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시간이 그냥 압축돼서 시간이 정지된다. 하나님의 빛은 태양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죠. 그러니까 거의 시간이 정지돼 버린다는 말입니다. 자, 이해 갔습니까? 그 뜻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경배 대상 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뭐를 생성하신다? 빛을 생성. 예. 그래서 하나님의 성함이 뭐라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되게 된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리라. I am that I am. 타인에 의해서 우리는 아버지와 어머니로 인해서 우리가 존재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태어나서는 태양빛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빛 자체이시고 빛으로 그냥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3절은 전부 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 마침이라. 이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하나님의 영이라 하는 뜻은 루아흐 해서 움직이는 공기. 하나님의 영이 바로 뭡니까? 성령. 거룩한 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분의 영입니다. 그러면 성령, 거룩할 성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은 히브리어로는 루아흐이고 헬라어로는 퓨뉴마인데 내용은 동일해요. 퓨뉴마나 그 다음에 루아흐라 동일하게 움직이는 공기, 이 생기란 말이죠. 그죠? 숨이 생기죠. 바람. 우리가 예수님이 성령을 뭐라 그랬습니까? 바람으로 묘사했잖아요. 영을 의미한다. 바람이 곧 공기의 흐름. 우리가 공기가 없으면 숨을 쉬어냅니까? 생명하고 관계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알기 위하여 12쪽에 보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은 영원한 임재 곧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과 동일함을 의미한다. 과거와 미래 현재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건 여기 빛을 말하잖아요. 그죠? 빛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빛이시더라 우리 어저께 했습니까?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과 동일해요. 하나님은 빛이 없으면 빛을 생성하지 않으면 하나님이라고 경배를 받을 수 없어요. 조건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빛을 생성하시는 분이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일어나는 일들을 명확한 시야를 가지고 보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현재 내 앞에 있는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과거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래된 사건들과 가장 먼 미래의 사건들을 바라보신다. 그분을 알기 위하여 12쪽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부조화 선지자 43쪽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과거와 미래 현재가 함께 펼쳐져 있다. 지금 현재 예수님은 어디에 가 계십니까? 지성소. 지성소가 뭘까요? 하나님의 보좌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보좌에서 왜 예수님이 첫째 간 봉사에서 둘째 간 봉사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로 나가서 옛적부터 있는 보좌로 나가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함께 펼쳐져 있기 때문에 조사할 수 있는데 가장 최적의 환경이라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에게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무슨 조사를 하고 있냐면 하늘나라에 가는데 합당한 자인가 또 부족한 자인가를 구분하는 데는 가장 좋은 자리예요. 여기 보면 날마다 일어나는 일들을 명확한 시야를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우리 앞에는 지금 구름이 좀 끼었고 그 다음에 나무잎이 푸르고 열매를 지금 배가 좀 조그만하게 달려있는 명확하게 우리가 보듯이 하나님은 빛을 생성하시는 빛 자체이신 분은 뭐라고요? 가장 먼 미래의 사건, 지금 현재 우리에게 가장 먼 미래의 사건은 뭘까요? 예? 새하늘과 새 땅이 형성되는 것까지 그게 우리가 그거 가면은 시간이 정지되는 시간이 가서 살잖아요. 하늘나라라는 거는 시간이 정지되는 있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나이가 들고 늙고 뭐 머리가 빠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시간이 항상 현재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여기가 하늘나라가 형성됐다 그러면은 예를 들자면 이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오히려 젊어지면 젊어지지. 영원해가는 에너지 좋은 에너지를 받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장 먼 과거를 본다는 건 뭘까요? 가장 먼 지구 입장에서는 가장 먼 과거가 뭡니까? 예수님 재림. 가장 먼 과거. 과거 아담과 하와. 예. 창조 당시에 그게 지구의 역사, 아담과 하와가 시작된 게 인류의 역사잖아요. 예, 이렇게 다 보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디까지 보신다? 우주 창조까지 시작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한 게 과거와 현재, 미래, 그 다음에 하나님 이러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과거, 현재, 미래가 총망라되는 분이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갑니까? 그래서 영원하신 분이다. 왜 영원하냐? 빛을 생성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항상 현재만 있지 우리처럼 과거 지내간 게 있고 그게 없어요. 과거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고 이런 분들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에 두 분이 계셨다. 감사합니까? 아멘. 이런 분을 경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형상만 있는 부처를 경배해야 됩니까? 형상만 있는 분을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고 그거 하나로 총망라되는 분을 섬겨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죽어도 영광 가운데서 생기를 불어넣는 하나님의 그 속성, 빛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이 뭐로 나가나 하면은 셋째 천사 기별에 나가는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세천사 기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랬죠. 첫째 천사 기별이 그렇게 나옵니까? 창조하시는 분은 빛을 생성하는데 이 빛으로 창조를 하시거든요. 모든 사물의 최소 하부 단위가 빛이라고 지금 과학적으로도 밝혀졌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동등하셔요. 동등. 왜 동등하느냐면 두 분이 다 빛을 똑같은 창세기 1장 3절의 빛을 똑같은 그 하나님의 빛을 태양빛은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비치는 이런 태양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생에 가는 빛을 생성하시는 분들이 두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의 소망 26쪽에 보면 우주의 보좌에 함께 앉으시는 분은 인자이시다. 자,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있는 분은 누구라고? 인자, 사람이 되는 하나님. 이게 딱 두 분이라는 거죠. 자, 이해 갔습니까? 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우실 분은 바로 인자이시다. 여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이게 만물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죠? 평강의 왕이라고 불리우시는 바로 인자다. 이 말을 왜 해놓으셨나 하면은 이게 이사야 9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왜 해놓으셨냐면 지금 현재 아버지 하나님 하는 분과 동등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렇죠? 예,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 아버지 하나님이나 아들 하나님이나 두 분은 다 뭐냐면은 동등해요. 동등. 그런데 왜 지금 현재 예수님은 조금 더 떨어졌는 것처럼 아들이라고 묘사하고 이렇게 되는 그 원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네네네. 바로 지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지구 때문에 직위,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분들이 할 일을 나누었다, 이 말이에요. 역할을, 그 말씀이 정답이네요. 역할을 분담했다라는 의미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으로 명칭을 붙였을 뿐이지 원래는 동등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왜 동등하나 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설명을 하셨는 성경 구절이 그때 모세에게 나타나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입니까? 아들 하나님입니까? 아들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동등하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스스로 있는 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판결자가 되셔서 양측 사이에 그의 손을 얹으실 분이시다. 여기 스스로 있는 자가 누구라고? 여기에 스스로 있는 자라고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판결자가 되셔서 양측 사이에 그의 손을 얹으실 분이 이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예, 예수님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죠. 스스로 계시는 분은 두 분인데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왜 두 분이냐? 뭘 생성하기 때문에 빛을 생성하기 때문에 생명의 빛을 예, 그래서 성령은 생기입니다. 생기. 이 생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일컬어져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부처는 뭐만 있고, 형상만 있고, 생기가 없고, 자, 성령은 생긴데, 뭐, 형상이 아니라는 거죠. 형상이 아니라는 거죠.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인격성이 있어요. 성령이. 왜 인격성이 있다 그랬습니까? 인격체에서 발생된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태양은 물질에서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인칭 대명사를 내가 보낼 성령 그가 이렇게 한 말씀은 뭐라고요? 두 분에게서 나오는 거룩한 빛을 다른 태양의 에너지와 구분짓기 위해서 말씀해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는 그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의 가족과 하늘의 가족이 연결되었다. 자, 맨 처음에 하나님이 존재하실 때는 말씀으로 존재하셨다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죠. 이게 뭘까요? 이분들의 처음의 존재는 신성으로 존재했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인성을 쓰신 것은 그렇지 않으면 인류를 구원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인성을 쓰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인성을 쓰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기 때문에 하늘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예언의 시대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여기에 말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 판결자가 돼서 양측 사이에 그의 손을 얹으셨다. 이 말이 인성을 쓰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류는 예수님이 인성을 쓰셔서 인성에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뭘 넣으셨어요? 아버지의 영을 받으셨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그 체계, 구원에 관한 원칙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분이 인성을 쓰셨는, 초림을 하셨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항상 뭘 해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영을 구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행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뭘 하시고 부활하셨어요. 예, 부활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왔습니까? 예,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의 인성에 우리와 똑같은 입장에서 하늘나라에 지금 보좌에 계시는 거를 우리가 똑같은 거를 원하게 되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보좌에 나갈 수 있다 이 말이죠. 예, 감사합니까? 예.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제도를 구원받는 거를 어떻게 우리도 지금 그릇이잖아요. 뭘 담는 그릇이에요? 빛을 담는 그릇이에요. 저 식물도 뭐 하는 거예요? 빛을 담는 그릇입니다. 이게 광합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도 영적 광합성을 해야만 뭘 합니까? 열매를 맺게 돼요. 구원을 받게 돼요. 대쟁투 495쪽에 보면 천사들은 그의 명령에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였고 그는 그들보다 뛰어난 지혜와 영광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능력과 권위에 있어서 아버지와 동등되시는 하늘의 군주로 인정을 받고 있었다. 이거 동등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의 모든 회의에 그리스도께서는 참석하였으나 이게 우주를 통치하는데 의논하는 데는 항상 아버지 하나님과 누구가 있었다? 아들 하나님이. 여기에는 오직 예수님만 참여시켰다 그랬어요. 루스벨은 하나님의 경영에 참여하는 일이 허락되지 않았다. 이것 때문에 성이 난 거잖아요. 죄를 짓게 됐잖아요. 우주 통치를 하는 데에 의논하고 우주를 통치하고 싶었는데
우주를 통치하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통치권이. 영광. 예. 빌립보 3장 21절. 내가 20절로 했는데 21절.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 몸으로 변케. 여기서 우주 통치권이 우리가 빛으로 옷을 입어야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잖아요. 그래서 루스벨은 셋째 하늘에서 죄를 범하게 됐는 게 불법을 했는데 영광의 우주 생명법이잖아요. 그걸 갖다가 침범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침범해가지고 불법자가 된 거, 사단,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던 거죠. 이 땅에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까? 네, 대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영혼 불멸설을 넣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의 중요성은 그 14만 4천이나 셋째 천사가 되려 하면 뭘 하라 그랬습니까? 14만 4천인들이 그렇게 어려운 환경을 통과해도 뭐를 그 믿음으로 인내했나 하면 영광의 영원의 중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환경과 어려운 환경과 예수님의 그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게 됐다라는 거에 지난번에 18-1입니까? 그 중에 예언의 신에 나오죠. 영상에 올려놨는데요. 말씀이라는 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로고스라 해서 구조상 말씀의 계신이라는 주어 동사를 중심으로 말씀의 선제성과 영원성. 자, 말씀 이꼬르 하나님이죠. 예, 하나님도 선제성과 영원성이고 말씀 즉 말씀의 영광이잖아요. 영광도 선제성과 영원성, 우주 신경부터 있었다라는 거죠. 인격성, 하나님이 그 형상으로만 존재하지 않고 인격체에서 그 생물로서 지성체로서 존재하게 된 것은 성령 때문에 빛 때문에 지성체가 되었다는 거죠. 완전 지존자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드러낸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곧 뭐가 됐습니까? 예수님이 됐잖아요. 동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분만이 빛을 생성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신성은 창조력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첫째 날 가라사대 말씀으로 있으라함이 있었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존재를 했어. 셋째 날 뭘 존재케 했습니까? 식물, 풀과 꽃과 나무들을 종류대로 있으라 하며 종류대로 있으라 하는 말씀은 영광 가운데서 나오는데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했는 게 우리 동영상 4편이 4-7편까지 있습니까? 거의 다 창조를 다 말씀드렸거든요. 있으라 하면은 파장입니다. 진동, 주파수. 약하게 주파수를 보내면 작은 풀이 나오고 주파수 대역대로 하나님의 모든 원소가 활동을 하도록 해서 현상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뭘 만든 창조를 하신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게 참 우리가 보면 좀 이해가 조금 잘 안 될 때가 많죠. 그러나 말씀은 영광에서 나오는 걸로 하면 물과 빛이 만나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번개와 천둥과 내성이 나오죠. 그쵸? 그게 하나님의 강력한 에너지가 이 사물을 현현시키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게 창조력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은 신의 성품이 줄임말이죠. 신성을 다르게 하면 뭡니까? 거룩한 분의 영, 하나님의 영이 되는 거죠. 그쵸? 성령은 하나님의 빛은 창조력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과 예언의 시를 볼 때 하나님의 영 이르면 성령이고
영광이고 빛이고 이런 거를 연결을 해주시면 성경이 쫙 우리가 그냥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의 그 의도대로 우리가 성경 말씀이 쫙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사를 누구를 삼으라 했냐면 성령을 교사로 삼으라. 연애신에는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신은 이렇게도 나오죠. 하나님의 신이나 하나님의 영이나 성령이나 또 하나님의 빛이나 영광이나 이게 다 같은 의미인데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에 하나님의 영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헬라어로는 퓨뉴마이고 내용은 동일합니다. 또 히브리어는 루아르인데요. 움직이는 공기, 숨, 바람, 영을 의미한다. 여기서 가장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숨, 호흡, 생기로 보시는 것이 굉장히 이해하기가 빠르죠. 자, 신성은 신의 성품의 줄임말이라 그랬죠. 네. 신의 성품은 실물교훈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영광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시대의 소망 119쪽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창조력을 행사하는 이와 같은 일은 신성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고 유혹자는 주장한다. 예수님 보고 돌덩이를 떡덩이로 되라 하라는 것은 사단이 하늘에 있으면서 이 영광이 창조력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말을 했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 말을 했습니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시험에 그 말로 쓴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은 성령은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이렇게 나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다양해요. 자, 예수님, 뭐 구주 이런 그 단어는 지구에 오셨는 분을 나타내는 단어이겠지만 우주적으로 전체를 뽑다면 여호와, 하나님, 그 다음에 또 스스로 있는 자, 영원하신 분, 뭐 이렇게 계속 우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성령은 내 이름이라 그랬습니다.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 성령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예. 그래서 이게 신의 신성입니다. 신성.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의 생명의 법이 성령은 법이라 무슨 법일까요? 생명이고. 예, 영생자들에게서 영생하는 법이에요. 그걸 어긴 게 선악과를 먹고 아담과 하와 그걸 어긴 거잖아요. 거룩한 분의 영을 거절했는 사단에게 기만을 당해서 영생의 생기가 그날부터 없어져 버렸잖아요. 인생의 생기, 지금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이런 형태로 바뀌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신성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게 되면, 뭐가 좀 정리가 잘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도 봤지만, 이게 바로 말씀은 영광 가운데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선재성과 영원성, 조금 전에도 인격성, 이거 우리는 꼭 외워야 돼.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왔을 때 사람이 되었을까요? 신에서 사람으로 바뀌었을까요? 우리와 같이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신에서 사람으로 바뀌는 그 동기가 뭘까요? 구속의 변화. 아담이 영생자에서 인생자로 바뀌었는 게 뭘까요? 영광을 거절해서. 하나님의 빛을 못 받으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요. 예수님도 신이 되는 조건인 빛을 생성하는 기능을 이 땅에 오실 때 보좌에 두고 오셨습니까? 네. 그랬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그 육체를 쓰시니까 우리와 같은 입장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의 대에 올라가려면 뭘 구하면 됩니까? 성령을 구하면 되죠. 성령이 바로 뭡니까? 영생하는 생기잖아요. 영생에서 하는 생기를 구하게 되면 예수님이 오실 때 뭐가 되는 거예요? 되는 겁니까? 예수님처럼 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영광이 임했잖아요. 캄캄한 밤에 가브리엘이 타고 오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영생의 산 생기를 아담과 하와에게
만들어 놓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는 거와 똑같은 현상이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동일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 갖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영생자이다. 이게 성령을 구해야 되죠. 성령은 뭐기 때문에 성령의 생명의 법이잖아요. 이 생명은 영생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은 생기기 때문에 영생자들에게 생기의 법이 됩니다. 생명의 법입니다. 우리는 태양이 우리 인생의 법입니까? 태양 빛을 못 받으면 태양이 우리에게 안 비춰주면 우리는 다 인류는 뭐예요? 살 수가 없어요. 식물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태양은 인생의 생명의 법이고 하나님의 성령은 영생자들에 있어서 생명의 법이에요. 자, 로마서 8장 그 중요합니까? 8장 2절입니까? 네.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깁니까? 네. 우리가 태양빛이 비치는 데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죽음이 있는 지역인데 하나님 명령이 들어버리면 죽으면서 해방돼 버리네. 과거, 현재, 미래가 함께 펼쳐지고 시간이 제로가 되는 영생의 대열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게 영광을 구하는 거죠. 거룩한 분의 영을 구하는 것이죠. 그죠? 예,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도 신성, 영이 있는 존재자예요. 하나님의 빛이 없으면 하나님이라고 칭호, 우리가 경배 대상, 영원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자 하나님의 거룩한 분의 영을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잖아요. 이게 영광이잖아요. 그죠? 거하시면 자 모든 사물은 빛을 담는 그릇이에요. 태양도 뭡니까? 사실은 빛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그쵸? 예,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육신에다가 하나님의 빛이 인카네이션 사색 속으로 우리가 원하면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영은 우리 하나님 빛은 우리가 보입니까? 예, 구하면은 이게 바로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막이 우리의 성전이 우리 몸이라 그랬잖아요. 네. 우리가 율법을 육비에 새기라 했습니까? 네. 육비가 율법이 바로 뭡니까? 그치. 하나님의 영광을 펼쳐놓은 거죠. 설명해 놓은 거죠. 그래서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 사람이 아닌 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죠. 성전에 뭡니까? 성전에 성막에 하나님의 빛이 없으면 명목상 성전이죠. 자, 밑에 십계명이 있고 위에 영광이 있다라는 것은 뭐랄까요? 십계명을 원본이 나온 것이고 영광을 성문화시켜 놨는 게 십계명이죠. 그죠? 그렇나요? 네. 거기에다가 인류에게 해당되는 율법 위에다가 네 번째 계명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뭐다 어떻게 해놨나요? 빛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게 로마서 8장 9절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영이 있었습니까? 네. 처음에 근데 선악과 먹고 영광이 물러가니까 뭐가 됐어요?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됐는데 다시 영생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의 공로로 인해서 그 영광이 차단된 적에 다시 들어오게 하는 개통식을 한 거잖아요. 개통식.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개통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원하면 우리가 식물처럼 뭐 한다고? 인카네이션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될 것을 믿었고 우리는 그렇게 된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이 운행하시니라 조금 전에도 보셨지만 여기 하나님의 영은 그랬죠.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생기. 예. 구름에 하나님의 빛을 넣어서 지구 전체를 수면 위에 지구 전체를 보처럼 쌌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이해를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서 다 못하고 우리가 빛과 영혼 4편을 보시면 전부 다 이 창조에 대한 거를 영광으로 다 조명을 해놨기 때문에 이해가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수면 위에 운행했다 하는 이 운행은 여기에 하나님이 그 성령은 거룩한 분의 영은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그 생기지 그 뭐라 하나 형상이 아니고 구름에 하나님의 빛을 넣는 영광의 지구 전체를 덮어서 창조를 하셨다. 이게 생명력이에요. 생명력. 창조력. 조금 전에 했죠. 창조력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재창조도 뭘 하는가요? 영광. 예, 우리가 또 부활 생명을 영생으로 갈 때도 뭘 하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우리가 재창조함을 받는 거죠. 그쵸? 생기가 들어오는 게 그게 재창조예요. 그래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빛이고 모든 생물을 주관하는 것도 하나님의 빛이고 창조와 재창조도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한다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 숨, 공기, 바람, 에너지 그렇죠. 네. 다시 말하면 말씀도 사실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여기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